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비전을 크게 갖고 크게 입을 벌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2024년 시작함과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살아계셨음을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삶을 통하여 정말 기적이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상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문제가, 다시 말해서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고통이 있다면 결코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로 통하여 슬퍼하고 어떤 고통으로 통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음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시나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시나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나름 얼마나 힘을 다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권력으로도 자기의 물질로도 나름 노력했지만 결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아들의 죽음 앞에 자신의 그 무기력함을 느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 스스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언급했지만 이 표적이다, 이적이다, 기적, 이것은 이 국어사전에도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 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표적이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스스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간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언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기적의 때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라는 거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죽겠다 하면서 한숨 쉬고 하소연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면서 간절히 절규하듯 우리 주님을 찾고 간청하는 그 외침을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절규하는 그런 소리로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세임 받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임받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냐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로 통하여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뜨거운 불뭇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 친구가 불뭇불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황 속에 주님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여 그 뜨거운 불뭇불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 속에 들어간 그 사실로 통하여 그 절망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죽음의 순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어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는 아예 죽는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끝장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실 때도 여전히 함께 고통당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그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절정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했던 그 좋은 길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어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 한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겠다 그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기에 이와 같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앞서 강조하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 믿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확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한편 작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소문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밭에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의 씨앗이 그의 심령에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들음으로 온다는 사실이죠.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는 들음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 또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 물로 포도주로 변한 그 사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듣고 믿었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죽게 된 자기의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간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아래 여러분에게 한번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한 번씩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세요.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편 어떤 성도, 목사님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믿음 없다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을 이렇게 믿음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확고한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을 누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인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한편으로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작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작고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작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움직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는 이 믿음, 이 작고 작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다라고 내려놓지 말고 겨자씨 만한 작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활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의 신하 그냥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작고 작은 믿음이 생겨.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죽어갈 때 내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 한편으로 작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고 작은 믿음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청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전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만 의지하여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표적만을 따라가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만 그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든 체험하지 못하든 오직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의 신앙의 결과는 항상 표적까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려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표적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표적만 따라가고 표적만 믿고 표적만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표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뒤돌아서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에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코 왕의 신하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마리아, 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이루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분명하였기에 예수님이 거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고 하인을 향하여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아들을 살리는 과정 속에 먼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책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께 간청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매달리고 믿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있노라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 놓여 있든지, 우리 앞에 어떤 문제로 우리 갈 길을 막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참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결국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제 표적만을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공간을 초월하시고 정말 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직까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만 부여잡고 말씀만 믿고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 말씀 51절에서 53절, 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51절에서 53절 말씀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났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덤으로 온 집안이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력 있는 말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7편 20절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고치시고 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말씀을 보내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말씀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치유의 역사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앞서 우리 강고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날씨 관계로 통하여 감기 몸살하는 성도가 많이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온라인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자 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말씀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마귀가 오늘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분, 이 사탄의 세력, 또 귀신들, 이런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쫓아내고 저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전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왕의